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모함을 당하거나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억울한 걸 다 알고 있다, 해결해 줄게, 딱 이렇게 한마디 딱 해주면 딱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입을 딱 다물고 침묵하고 계실 때 우리는 무척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잘 알아야 우리가 어려울 때도 잘 견디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억울해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딱 나타나서 한 말씀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면 너무 좋겠는데, 오늘 이사야서 말씀에는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뭐 하시는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숨어 계시겠습니까? 뭐가 두려워서, 뭐가 힘들어서 숨어 계시겠습니까? 때때로 우리 하나님은 숨어 계셔서 침묵하시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려고 가만히 숨어서 침묵하면서 우리 삶을 모두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모르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다윗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했던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시편 28편입니다. 오늘 시편 28편 초두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너무 억울해서 부러질 때에도 주님이 응답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침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악한 사람들은 악한 대로 그대로 보응받아야 됩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억울한 거 알고 있으니 저 사람들을 다 그냥 벌 주겠다, 이렇게 했으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은 입을 딱 다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 한 장을 노릇이에요. 다른 분은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는 좀 들어주셔야지. 근데 그 기도 안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은 뭐 성경 말씀에서 그렇다 치더라도 그 상황이 오늘 나의 상황이 된다면, 내가 억울해서 나를 괴롭히는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래, 너 기도 내가 듣고 있다, 한 방으로 해결해 줄게,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입을 딱 다물고 계시니까 얼마나 우리가 힘드냐 이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이 다윗처럼 계속해야 될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을 때에도 다윗은 계속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오늘 우리 말씀으로 시편 28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내가 정말 환장해서 그냥 죽겠습니다. 무덤 속으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침묵에도 다윗은
계속 기도했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할 사실입니다. 보통 대부분 이 정도 되면은 기도하다가 에이,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은 내가 믿을 필요가 없어. 기도를 중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 우리는 계속해서 만나야 합니다. 교제해야 됩니다.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야 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하는 중요한 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한 다윗의 그 기도에 주님은 뭐 하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 28편 6절 7절 말씀, 자, 기도를 중단했으면 이런 복이 없는데 기도를 계속했더니 6절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뭐했다? 들으심이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처음에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면 난 죽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보통 이 경우에 다 기도를 중단하고 다 좌절할 텐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다윗을 본받아서 기도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도 계속 중단해야 됩니까? 계속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기도를 중단해야 됩니까? 계속 해야 됩니까?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고통을 이길 힘을 주시고 방패로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통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백성은 결국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죠. 다윗은 죽은 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이 복과 엎드리다라는 이 단어는, 이 복과 엎드리다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와 같은 어원인데, 진정한 복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축복이 어디 있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 자신을, 우리 모든 삶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코로나19, 이 어려운 현실 앞에, 이 어려운 현재의 장애물 앞에, 우리 앞에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기도해서 그 장벽을 넘어간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에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 팩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자신의 한계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의 삶의 스토리, 역사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본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뭘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간 선배들을 뒤따라가면 돼요. 우리가 산길을 갈 때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는
나보다 먼저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아, 나보다 먼저 가는 분이 있구나. 우리는 그분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혼자 가려면 두렵고 힘든데 나보다 먼저 간 사람이 앞에서 간다면 그것만큼 귀한 일이 없는 거죠. 성경에 이런 인물이 없어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뒤져봐도 이렇게 복받은 분은 딱 한 사람이에요. 바로 동방의 의인인 욥입니다. 욥, 우리 한번 욥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니라. 정말 동방의 의인. 그 욥은 아들 7, 딸 3, 10남매, 엄청나게 자녀를 많이 낳아가지고, 저는 아들만 둘인데 딸이 없어가지고 딸난 가정만 봐도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데 10남매, 아들 7, 딸 3, 얼마나 복받은 분입니까? 그러다가 거기다가 또 금상첨화로 부도, 재산도 엄청나게 많았고, 이런 동방의 의인이었던 그 욥이 하루아침에 자녀가 다 죽고 그 수많은 재산도 다 몰살 다 날아가 버리고 아내도 저주하고, 이런 어려움에 당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이거 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 항변하듯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이럴 때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욥이라면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너한테 더 큰 복을 주겠어, 이렇게 했으면은 막 힘이 나고 어려움을 견딜 수 있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입을 꼭 다물고 계시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욥이 이렇게 힘든 욥에게 주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 이런 답변을 주시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 오랜 침묵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는데, 그 뜻이 바로 욥기 42장 5절 말씀.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하나님이 왜 침묵하셨느냐? 침묵 안 하고 나타나서 그래, 너 기도 내가 듣고 있어, 걱정 마,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알지도 못하고 사귀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몰랐는데, 엄청난 고난 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깊이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보니까 그 고난의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욥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는데, 그 뜻을 알고 봤더니 귀로 듣기만 하던 그런 하나님이 이제 눈으로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축복이 주님을 더욱 선명하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종종 나타나가지고 이 코로나 전국에 걱정하지 마, 좀 있으면 백신 내가 좋은 거 다 만들어서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한마디만 해주면 우리 다 참고 견디겠는데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말씀을 안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씀을 안 하시니까 더욱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흐릿하게 보였던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통하여, 삶의 어려움을 통하여, 힘듦을 통하여 선명하게 주님이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발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진주와 같은 축복, 보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기도의 줄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기도의 줄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 새벽기도 유튜브로 하지 않고 그룹 전화로 하는데, 이제 막 60여 명 새벽마다 막 기도하는데, 그 반밖에 안 하던 분들이 이 그룹 통화로 하니까 지금 배로 늘어나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죠,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기도의 줄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때로는 침묵이 더 크게, 더 무겁게 말하는 것처럼 들려올 때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겁니다. 다른 데 가서 엎어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엎어져야 된다니까요. 엎어진다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남녀 호랑깽기 앞에 가서 엎어져 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자만이, 기도하는 자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축복이 우리 신광도래 교회 교우들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침묵하는 이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오늘 시편 28편 6절 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주님이 들으셨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뭐하여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심으로 우리 스스로 기도와 말씀과 묵상과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사용하여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터프라고 하는 분이 아주 좋은 말을 하나 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시간을 잘 맞춘 침묵은 말보다도 좋은 웅변이다. 타이밍, 시간을 잘 맞춘 침묵, 아무 때나 침묵하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할 때 하는 침묵은 웅변이다 이거예요. 기가 막히게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침묵이라는 겁니다. 침묵.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 어떤 말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외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이 때때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강력한 개입, 일하심, 도우심, 그게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해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울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 유럽의 시골 교회에 사람 크기만한 예수님의 동상이 있었는데, 그 사람 크기만한 예수님의 동상 앞에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의 소원이 잘 이루어진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기도만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여기저기서 다 그 동상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던 문지기가, 지키는 문지기가 생각하기를, 저렇게 소원을 잘 들어주는 예수님의 동상을 보면서 내가 그 동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문지기의 소원을 들어줘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동상이 아닌 문지기가 딱 그 자리에 하루만 딱 서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그 문지기가 이제 동상이 돼가 딱 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 와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한 가지 조건을 얘기했어요. 네가 하루 동안 이 동상이 되는 동안에 꼭 지켜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누가 와서 여기서 기도를 하더라도 너는 절대 대답해 주면 안 된다. 침묵해야 된다. 그 조건 하나 걸었습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침묵해야 된다. 그건 꼭 나와 약속을 해야 된다. 누가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말해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제 첫 번째 사람이 찾아왔어요. 기도하기를 첫 번째 사람이 찾아와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도박하는 사람이었어요. 돈가방을 하나 딱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돈을 도박을 해가지고 이 돈가방이 요 정도인데 더 큰 돈가방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 기도를 하니까 얼마나 그 기도를 또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그 동상이 그대로 들어주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돈가방을 거기다 두고 간 거예요. 기도는 하고 돈가방은 두고 그냥 도박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동상이 너 돈가방 가져가야 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뭐 하라고 그랬어요? 아까 침묵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가방을 두고 간 사람에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좀 있다가 예수님과의 약속한 침묵 때문에 말을 못했는데 좀 있다가 시골 농부가 들어왔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농부가 기도하면서 아내의 중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하나님 우리 아내를 고쳐주세요. 병원 갈 돈도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눈을 떠보니까 앞에 뭐가 있어요? 돈가방이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돈가방이 있구나. 그걸 들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이거는 네 돈 아니야. 아까 그 사람이 놓고 간 거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하고 뭔 얘기를 약속을 했어요? 침묵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돈가방을 들고 나가자. 그 다음에 문지방에 있는 그 동상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은 해줘야 되는데 침묵 때문에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기도하러 온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서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배를 잘 타고 나갔다가 다시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아까 돈가방을 두고 간 도박하는 사람이 뭘 두고 갔으니까 돈가방을 두고 갔으니까 또 찾아러 온 거 아니에요. 찾아러 와서 보니까 이 청년이 기도하고 있거든. 기도하는 청년 깃방망이를 때리면서 이놈 너 내 돈 가져갔지? 빨리 돈 내놔. 나 안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아무리 얘기도. 이 문지기가 말은 해줘야 되는데 아까 예수님하고 뭘 약속했어요? 침묵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침묵하기로 약속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막 아무리 얘기해도 이 청년을 그냥 두드려 패고 막 하고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하니까 이 문지기가 동상으로 서 있으면서 아유 참다 이거는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너무 억울하니까 그래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아까 그 돈은 사실은 농부가 가져간 거고 이 청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서 말을 해줌으로써 청년은 억울함을 풀고 배를 타고 나가게 되었고 또 그 도박하는 사람은 농부가 가져간 돈다발 가져와 가지고 찾아가서 또 도박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다 이제 모든 게 해결이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는 나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일을 그르쳤다. 아까 주님하고 뭔 약속했어요? 침묵하기로. 그래서 이 문지기가 하나님 그래도 제가 침묵을 지켜야 했지만은 침묵 안 지켰기 때문에 그래도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거 아니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아서 평화를 이루었을 뿐입니다 하고 자기가 항변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뭔 말씀을 하셨냐면은 너는 나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만으로도 정말 잘못이 크다. 왜냐? 침묵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이다. 아까 예수님하고 약속할 때 침묵하면은 좋을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 이 문지기가 약속을 안 지켜서 침묵 안 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래도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너가 만약 끝까지 침묵을 했더라면 부자는 어차피 그 돈을 도박장에 가서 다 날릴 것이다. 그리고 그 돈이 농부에게 갔더라면 농부의 아내를 살릴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배는 또 배를 타고 나간 그 청년은 바다에서 배가 침몰해서 죽었다. 내가 침묵으로 일하는 이유를 알겠느냐. 침묵 안에서 해결은 되었지만은 침묵했으면은 오히려 도박하는 사람이 돈을 날리지도 않고 농부의 아내도 살리고 그 청년이 밖에 나가서 배에서 죽지도 않고 더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었죠. 자, 오늘 여러분이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여러분 한참 들어서 왔다 갔다 해서 좀 헷갈릴 수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침묵 안 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이 더 뭐하다? 유익하다
하는 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침묵하셨습니다.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 안 하고 너 십자가에서 지지 마 이랬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말씀 안 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묵묵히 순종함으로 이 인류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침묵이 고마운 거죠. 감사한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할 때에도 우리가 계속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런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라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은 이 침묵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동안에도 우리의 삶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가 어려움을 토로할 때도 침묵하셨어요. 우리 하박국 1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런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박국은 뭘 계속해서 유지했느냐?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살리라.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아무리 답답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역사를 이끌고 계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소중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크 밀러 교수라고 작곡한 나는 믿네, I believe, 나는 믿네라는 그 찬송을 보면은 그 노래가 바로 1945년 독일 유태인 수용소 지하실 벽에 발견된 낙서인데, 여러분 그 발견된 낙서 여러분 내용이 아실 거예요. 한 무명의 유태인이 죽음을 앞두고 벽에 써놓은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죽음을 앞두고 써놓은 벽의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나는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는 것을 믿는다. 나는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사랑이 있는 것을 믿는다. 요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 막스 피카라트라는 침묵의 세계에서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말의 포기, 그 이상의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지나오시면서 안내판 이런 걸 많이 보셨겠지만, 여러분 안내판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력하게 안내판이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침묵보다 더 아름다운 말이 아니거든 말을 하지 말라. 침묵보다 더 좋은 말이 있으면 하되 그렇지 않으면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침묵보다 더 아름답고 좋은 언어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힘든 이 시간에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소리 없이 가장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포기했다는 뜻이 아니고 더 이상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는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눈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기다림인 것입니다.
우리 신광두레 교회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좀 있으면 이렇게 합병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침묵하고 계셨습니까? 조금 있으면 우리가 살려준다 얘기하셨습니까? 침묵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하고 계시는 동안에도 여전히 이 신광두레 교회를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직접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막연하게 알았던 하나님을 선명하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살아계셔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어려움의 속에서도 쓰러져가는 다 안 된다고 하는 교회를 살려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침묵 속에서 발견하고 깨닫고 붙드는, 그 앞에 엎드러지는, 그럴 때 우리를 다시 새롭게 세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어가시는 그 멋진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심을 함께 고백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침묵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다림과 사랑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침묵하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아는 복된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